오늘 욥기 읽어 오셔야 되는데. 그죠? 예. 욥기 읽어 오신 분. 아, 권사님 읽으셨어요? 언제요? 아, 성경 일도 학교에서. 지난주에 욥기 읽으셨어요? 전에. 예. 우리 성경 일도 거기가 욥기 지금 할 차례예요? 그러시구나.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신다. 욥기 이해하기 힘들어요. 진짜 이해하기가 힘든 책 가운데 하였다. 네. 설거지 다 끝났습니까? 설거지 다 끝났어요.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이 지역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연기하는 게 낫겠죠? 비가 온다면. 예. 며칠 기다려보다가. 예. 지금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여기 없으니까, 예, 양 목사님이 일기예보 잘 보면서 저한테 연락해주고 수요일 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결정을 해서 만약 비가 확실히 온다 그러면 이제 뭐 몇 주 연기를 하더라도 또 너무 추운데 가면 어르신들이 또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 몇 주 연기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예. 수요일. 자, 최윤실 지사님, 욥기 읽어 오셨어요? 욥기. 예? 결석을 하셨나? 내가 2주 동안 내가 기회를 드렸는데. 여기 아무도 안 읽으셨네. 그 성경의 그 욥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욥기는 물론 의인의 고난에 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 앞부분하고 뒷부분 빼고는 계속 새 친구하고 변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재미도 없어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 이야기고, 초반 몇 장, 뒤에 몇 장, 요 정도면 이제 그래도 좀 읽을 거리가 있는데, 그 중간에는 사실 굉장히 지겨운 게 욥기입니다. 뭐 새 친구가 계속, 그죠? 너가 죄 안 지었는데 너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죠? 인과응보의 그 이야기를 자꾸 친구들이 하죠. 근데 이 욥은 그게 아니니까 나도 나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으로 여기고, 또 자녀 교육들도 얼마나 잘 시켰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와이프가 와가지고 너 그렇게 병들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뱅크럽시 했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그냥 막 하나님 저주해보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그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것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은 것도 하나님이시오. 뭐 이런 신앙 고백을,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욥기의 키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뭐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뭐 내가 뭐 바다 경계선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뭐 너 뭐 했나, 뭐 자꾸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 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보니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냥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들었죠. 그죠? 우리도 신앙이 굉장히 지식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헤쳐보니까 이 터널을,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통과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물론 이 성경에 아는 것은 이 경험적인 알미예요. 경험적인 알미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여기 제가 이 지역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18년 넘게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한인들은 올리브교회 강신영 목사를 알죠, 그죠? 대부분 알 거예요. 근데 그 알미 뭐예요? 나에 대해서 아는 거지 나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그죠? 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많이 이야기를 알 수 있을 텐데, 그죠?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나를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해서 아는 것하고 무엇을 아는 것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요 단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빨리 넘어가야 신앙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 경험적인 알미. 그래서 이 욥이 이야기했던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 자, 이 욥기가 이런 고난 통과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그 핵심적인 말씀이고, 이 욥기를 보면 우리 지구의 역사라든지 이런 과학적으로 굉장히 그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욥기가 창조과학회라는 이 연구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욥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질학에서는 이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지질학에서는 동일 과정설이지. 동일 과정설과 대격변설이라는 두 이론이 있어요. 그 두 이론이 있는데, 이 동일 과정설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변화되는 것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변화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변화되고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정도 변화되니까 과거에 이 정도 역사를 가지고서 변화되었고,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런 변화를 가지고 지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동일 과정설이에요. 동일 과정을 가지고 자꾸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퇴적, 그죠? 또 이렇게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물이 흐르는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 연구를 해서 이 지구가 나이가 한 몇 살 됐을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 퇴적층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퇴적층들을 그 동위원소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랜드 캐년이 몇 년 동안 이게 퇴적이 되고 침수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랜드 캐년이 쌓였나 그러면 20억 년이 되었다. 그랜드 캐년이 그 나이가 20억 년이다. 뭐 이렇게 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동위원소를 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학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가 많나 그러면 제가 1980년 5월 18일 날 시애틀에서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헬렌산이 지진이 헬렌산이 폭발을 했어요. 1980년 5월 18일 날. 우리 한국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죠? 미국에서는 헬렌산이 폭발해 버렸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동위원소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퇴적한 것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며칠 만에 이 분하고 터져서 이게 막 퇴적되어서 이 쌓여 있는 이 며칠 만에 그 시간을 동위원소로 측정을 해보니까 2억 년이 걸렸다라는. 예? 그래서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맞는 것도 많이 사실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허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동일 과정설을 믿는 게 아니라 대격변설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게 뭔가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격변이 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대격변이 일어나서 지금 그 그랜드 캐년도 어느 한순간에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숨에 이게 일어난 것이지 20억 년이나 걸려서 퇴적되어서 막 이렇게 쌓여있는 그게 아니라는. 그죠? 그래서 이 과학이 증명하는 것이 허구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대격변설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이 욥기에 나와요. 그래서 욥기는 이 창조과학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단 6,000년밖에 나이가 6,000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구가. 젊은 지구예요. 젊은 지구. 젊은 지구인데 왜 이렇게 이 지구가 이렇게 됐느냐? 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서. 지구가. 언제 고생을 했느냐? 언제 이 대격변이 일어났느냐?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 그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저 그림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는 물층을 만들어 놨잖아요. 궁창을 나누어 가지고, 그죠? 위에 이 물층을. 그래서 이 땅은 굉장히 온화한 땅이었습니다. 그 온화한 땅. 그 아열대성 기후죠. 그죠? 이 아열대성 기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딸이 그저 섞이지 않아야 할 그 사람들이 섞여버림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랬어요? 손 한번 대신 거죠. 그죠? 지구에 손을 대신데 그냥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냥 비가 40주야로 내린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암호를 딱 심어놨죠. 그죠? 뭐라고 심어놨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깊은 샘들이 솟아나고, 그죠? 이 말씀 다 지난번에 노아의 홍수할 때 다 공부했어요. 그죠? 이 암호를 딱 심어 놓으면서, 단순히 이 지구에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만이 아니구나.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지하수가 터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죠? 뭐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대격변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격변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산이 막 터져서 내려오는 그 용암과, 그죠? 그 모든 물들과 그들이 다 쓸려 나간 거예요. 쓸려 나갔던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도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이 흘러간 이런 모습들이 세계 방방곳곳에 있는 거예요. 세계 방방곳곳에.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격변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팩트구나. 그죠?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은 그냥 가설이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과설이고, 대격변설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팩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욥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를, 물론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지만, 그죠?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이 대격변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오늘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한번 말씀 한번 볼래요? 욥기 욥시 잠전하. 욥시 잠전하. 자, 우리 성경책 다 안 가져오셨겠죠? 가져오셨습니까? 우리 양 목사님 앞에 좀 띄워 주실래요? 욥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절. 자, 욥기 1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저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죠? 2절부터 자식 10명이 있었는데 저 다 죽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3절 보세요. 저렇게 부자였는데, 그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저거 다 죽죠. 그죠? 4절 이하부터도 자녀들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그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저 사람의 고난이 닥쳐요. 자,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 아니고, 자, 1장 1절에 보면 욥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우스. 그죠? 우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욥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힌트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욥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몇 천 년 사람이에요? 네? 그죠?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BC 1000년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1000년을 넘어가서 2000년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000년이 넘어가면 노아예요. 자, 다윗과 아브라함 사이에 딱 반이 1500년이 모세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머리 나쁜 줄 알고 하나님 이렇게 애우기 쉽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1000년씩만 가면 돼. 그죠? 다윗, 아브라함, 노아. 다윗과 아브라함 사이에 모세. 예? 이렇게만 알면 지금 성경 읽으면서도 이게 BC 몇 년도의 지금 이야기구나.
그죠?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욥은 아브라함 시대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몇 년도의 이야기예요? BC 2000년, 그죠? 요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 시대의 이야기. 그죠? 요 시대의 이야기인데, 자, 시대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알았고요. 자, 우수 땅이 지금 어딘가가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수 땅이 어디쯤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상식적으로. 예?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은 지금 어디쯤입니까? 지금 이게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땅입니까? 성경의 배경이. 자, 성경의 배경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어디예요? 한국? 중국? 그죠? 중동 지역이죠. 그죠? 중동 지역. 이거 인정이 돼요? 중동. 지금 성경의 배경은 지금 중동이죠. 그래서 중동에서 가끔 이집트로 이제 아프리카로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죠? 지금 성경의 배경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네? 중동 지역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나라 이름이 뭐예요? 예? 유다,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또요.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진도가 좀. 조장로님, 중동 지역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뭐 있습니까? 이집트? 이집트는 아프리카죠, 그죠? 예. 예? 어디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또요. 요르단, 또요. 뭐 시리아, 그리고 뭐 터키, 그죠? 그죠? 이 지역을 우리가 이 중동 지역이라 그래요. 중동 지역, 그죠? 자, 그러면 중동 지역은 날씨가 따뜻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추운 곳이에요? 아니면 더운 곳이에요? 지금 중동 사람들은 지금 추운 데 살고 있어요? 더운 데 살고 있어요? 아니면 아열대성 기후에서 살고 있어요? 억수로 더운데, 그죠? 중동 사람들은 억수로 더운데 삽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운데 살아요, 그죠? 뭐 아프리카만큼은 덥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더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인정이 돼요? 예? 인정이 되죠? 절대로 거기에는 뭐 눈이 내린다든지, 뭐 얼음이 온다든지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물론 거기에는 헬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터키에. 그죠? 그 헬몬산 그 위에나 뭐 만년설이 쌓여 있겠지만 이 밑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뭐 이스라엘 이런 데는 추위해봐야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캘리포니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지역, 그죠? 추위가 없는 지역,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그러면 이 우스가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게 지금 성경의 배경인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또 이 우스를 성경학자들은 어디냐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밝혀놓고 있는데 이 우스가 지금은 이 우스라는 땅 이름이 없지만 성경에 보면 우르라는 땅이 있어요. 우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내죠, 그죠? 갈대아 우르, 그죠? 갈대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지도 그렸죠, 그죠? 그래, 지도 그렸죠. 자, 이 지도를 그렸는데 여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페르시아만 조금 위에 여기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 그죠? 12장 1절에.
그죠?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가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래서 이 우르를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 사막지대입니다. 지금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예?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란까지 올라가요.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가뭄이 생기자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 와이프를 동생이라 그러고, 그죠? 동생이라 그러고 그러다가 막 이상한 일 벌어지기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고 다시 또 이래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은 이 우스라는 이 땅을 페르시아만 위에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 지역쯤을 우르라 그래요. 지금 나라로 따지면 이라크. 그죠? 여기가 이락이고 넘어가서 이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스 땅이라 그러면 이라크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뭐 여기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지금은 중동 지역이에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이 욥기를 보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 지금 여기가 요르단인데, 요르단 밑에 여기가 성경에 보면 이게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예? 모압 땅.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우루가 아니면 모압 땅 어디쯤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우스 땅을 이제 추적을 해 나갑니다. 그죠? 모압 땅이 되든지 이라크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여기는 뭐예요? 더운 지역. 그죠? 자, 더운 지역인데 놀랍게도 이 욥기 안에 욥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엄청난 얼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음의 이야기. 그냥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선 창세기 8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8장 22절부터 보면 참 이게 성경이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으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몇 장부터 시작됐나요? 예? 7장부터 시작되죠. 그죠? 예?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한번 볼까요? 여기 조금만 딱 띄워 놓으면 우리가 저 말을 이해를 못해. 지금 이 흐름에 따라서 또 와야지 저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노아의 홍수가 언제부터 일어나요? 7장부터 일어나죠. 그죠? 노아의 홍수가 7장부터 막 40일 동안 막 하고 8장쯤 되면 막 그쳐요. 그죠? 홍수가 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8장 22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요 흐름을 요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서 8장 22절이 되면 이게 왜 이게 저희 8장 22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예? 뭐가 지금 8장 22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 안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추위와 더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추위와 더위. 지금 지구는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물층으로 쌓여있던 지구이기 때문에 정말 완전 아열대석에 따뜻한 곳이에요. 온실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 이 물층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니까 물이 다 쏟아버리니까 태양이 직접 오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엄청난 더위가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뭔가 지구를 한번 덮치고 산에 화산이 폭발되고, 그죠? 뭐 별의별 일이 지금 다 일어난 거예요, 그 지역에. 그죠? 자, 화산이 이게 산이 아니지. 예? 산 같아요? 뽀글뽀글해서 팍 터지잖아요. 그죠? 자, 산이 폭발해서 화산이 터지잖아요. 화산이 터지면 날씨가 그 다음부터 더워질 것 같아요? 추워질 것 같아요? 예? 더워질 것 같죠? 예?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화산이 폭발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땅에 추위가 다가올까, 더위가 다가올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권사님, 화산이 폭발하면 그 다음부터 추위가 다가와요, 더위가 다가와요? 예? 같이 올 거예요. 그게 또 안 틀린 답이라고, 그죠? 예. 예. 아, 맞아요. 권사님. 화산재가 폭발하면 그 화산재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햇빛 오는 것을 다 막아버린다네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 우리는 뜨거운 게 폭발했기 때문에, 아, 이 지구는 더 온도가 올라가야지 생각하는데, 화산 폭발하고 나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현상들을 보니까 1년에 1도씩 내려간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을 다, 이 화산재가 다 가로막아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면 덥다라고 생각하는데 1도씩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 그 추위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막 온 세상에 화산들이 다 폭발하고 이 화산재가 날려지고 해서 지구에 그 따뜻했던 날씨가 뭐예요? 이제는 서서히 뭐예요? 추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추워지고 있는 상태. 그러나 또 보니까 물층이 없어졌던 것 때문에, 물층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막 엄청나게 또 막 햇빛이 막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는 8장 22절에 사실 지구는 추위와 더위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8장 22절에 처음으로 추위와 더위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추위와 더위라는 단어가. 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기 전에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리 지금 현재 중동지방이라도, 중동지방은 뭐예요? 따뜻한 땅이었어요. 따뜻한 땅. 따뜻한 땅이었는데 욥기를 보니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천년이 지난 그 당시에 욥이 살던 그 시대에 얼음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죠? 얼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추위가 뭐고 얼음이 뭐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욥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찾아볼게요. 욥기 6장 16절 17절. 그 16절 보세요. 얼음이 녹으면, 자, 저 얼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욥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얼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욥이 살고 있는 그 중동 지방 그 지역에 그 땅은 뭐라고요? 추워서 빙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빙하가. 지금 빙하의 물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저 욥이 저걸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빙하는 지구의 10%가 빙하라 그러거든요. 지금 빙하는 뭐 남극, 북극, 뭐 그 정도 지금 빙하겠죠, 그죠? 그 빙하인데, 원래 그 빙하가 있었던 자리는 캐나다도 지금 빙하가 흔적들이 있고요. 캐나다에 우리, 그 뭡니까? 놀러 가는데 그 뭐예요? 그 유명한, 예, 아니, 그 호수 많은데 그 뭡니까? 밴프. 예, 밴프, 뭐, 또 저 뭐야, 그 위에 가면 무슨 동네입니까? 밴프 위에. 그, 예? 제스퍼. 그죠? 제스퍼 내셔널 파크하고. 그죠? 그런데 제스퍼 내셔널 파크에 가면 락키에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잖아요. 빙하기 체험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죠? 거기도 어떻게 보면 다 빙하가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은 남과 북이 빙하가 있는 곳이지만 세계의 흔적을 보면 그런 빙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캐나다에서 내려오면 거기가 뭡니까? 예? 캘거리인데 캘거리 더 내려와서 그 그레이시얼 내셔널 파크이라는 게 그 그레이시얼 내셔널 파크인가? 예? 그레이시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장로님, 글레이시얼이라는 게 뭐예요? 글레이시얼은 빙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 누구예요? 사모님. 글레이시얼가 뭐예요? 글레이시얼. 얼음이라는 거예요. 얼음. 그죠? 얼음. 그죠? 글레이시얼. 그죠? 그 글레이시얼 그 빙하산이 우리 그 조금 내려오면 그 내 지역 이름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지구상에서 다 이렇게 보니까 이 빙하가 지구의 한 30%가 빙하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한 30% 빙하가 있었다. 그죠? 근데 지금 그것이 다 녹아서 어떻게 해요? 10%만 남극과 북극에 이제 지금 남아요. 그것도 지금 이제 서서히 막 다 무너지고 있죠. 그죠? 온난화되면서. 그죠? 근데 지금 6장 16절에 의하면, 그죠? 얼음이 녹으면,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 얼음이 녹는다는, 이게 이해가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고 얼음이 녹는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저걸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동 지방에도 뭔가 모르지만 뭐가 빙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빙하라는 게 바다 위에 이 빙하층이 쌓이는 게 아니고, 빙하라는 것은 눈이 내려와서 빙하가 되는 거예요. 추워서. 예? 빙하는 추위와 눈이 결정하는 거지, 이 바다가 얼어서 빙하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 무슨 영화입니까? 무슨 영화,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뭐죠? 빙하기에 대한 영화 뭐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책만 보니까 영화는 모르겠지. 아이스 에이지, 그죠? 그 빙하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빙하기는 바다가 얼어서 빙하를 만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눈이
눈이 내려와가지고 추위에 의해서 이게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빙하기가 지구의 10% 30%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증기가 얼마만큼 올라가야지 이게 내려오겠어요? 예? 비와 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일단 수증기가 증발돼야 되잖아요, 그죠? 증발이 되어서 구름을 만들어 놓고 구름에서 떨어지는 게 비하고 눈 아닙니까? 그죠? 얼마만큼 이 땅에서 얼마만큼 수증기가 올라가야지, 예? 이 빙하 전 세계에 원래는 아열대성 지구인데 이게 빙하기가 30%를 차지했다라고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겠어요? 예? 이게 화산 폭발하고 하나님께서 손 딱 대가지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지지 않고서는 그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도 지금 이 빙하가 노아의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그 빙하가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때까지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는 해빙기를. 천년 동안 얼었던 이 지구촌의 한 지역들이, 그죠? 그렇게밖에 대격변술로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봅시다. 9장 30절. 보세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내가 눈 녹은, 이건 지금 중동지방에 눈이 내려요? 지금 저 추위와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서 그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중동 사람이라면 이게 이해가 도저히 저기에 쓰여져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또 2000년 시대에도 지금 눈이 녹아서 지금 뭔가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또 와서 볼까요? 37장 9절.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나니. 그 추위, 눈, 얼음. 37절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 저런 단어는 중동 지방에서는 나올 단어들이 아니죠. 38장 22절. 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 헷갈리게 와 그러십니까? 예? 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자기네들이 보니까 그냥 우박 창고예요, 그냥. 그죠? 또 38장 29절 30절. 예? 얼음은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욥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욥이 얼음을 못 봤다면 저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오늘 TV 이야기했지만 조선시대의 사람한테 텔레비에 TV에 뭐지 사람들이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조선시대 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욥한테 얼음이 누구에 대해서 났노? 그죠? 이 이야기를 보세요. 38절 30절.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었느니라. 수면은 얼어붙어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었느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때까지 빙하기가 있었고 해빙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욥기는 대격변설을 주장하는 창조과학회에서는 교과서 같은 말씀이에요. 교과서 같은 말씀. 그래요? 교과서 같은.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몇억 년 전에 빙하기가 있고 무엇이 있고 무슨 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가설일 뿐이지, 그죠? 그냥 단지 띠오리일 뿐이지 팩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욥기가 이런 빙하기를 또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알 수 있나 그러면 공룡에 대한 굉장한 자료가 욥기가 제공을 합니다. 우리 조그만한 아이들 보고 어느 동물 제일 좋아하노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공룡 그 이름 될 거예요. 무슨 사우스인가 무슨 사우스 카든, 그죠? 공룡 이름 가운데 뭐 하나 떼어 보십시오. 조장로님, 예? 예? 스텔라소리스, 뭐 하여튼 뭐 그런, 예? 뭐 사우스 뭐죠, 그죠? 사우루스인가, 예? 사우루스인가 이게 학명으로 공룡을 뜻하는 사우루스, 이게 학명으로 이게 공룡을 뜻하잖아요. 사우루스, 예? 학명. 그 무슨, 예? 무슨 사우루스, 무슨 사우루스예요 그냥. 그냥 다 사우루스라니까요. 예? 둘리. 둘리. 이런 공룡 이야기가 욥기서에 나와요. 참 재밌죠, 성경이. 그죠? 그러면 욥기에 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공룡이 언제까지 존재했다고요? 2000년대까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공룡을 안 봤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무슨 사우루스, 뭐 공룡, 다이나솔, 이 단어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공룡이라는 단어는 1800년 되어서야 공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1815년인지 뭐 정확하게 요거는 내가 자신이 없는데 1800년도에 이 공룡이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1800년대 전에는 공룡을 공룡이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를 수 없죠. 부를 게 없는데, 이름이 없는데. 그래서 뭡니까? 공룡 같은 것을 보면 단지 묘사를 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공룡이라는 단어가 1815년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이전에는 공룡을 보더라도 단지 사람들은 묘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꼬리가 길고, 예? 꼬리가 길고 덩치가 막 산만하고, 예? 우리 공룡 생각하면 뭐예요? 덩치가 산만하고 꼬리가 길고 뭐 이런 것밖에 묘사가 다 하겠어.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욥기에 보면 공룡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서 찾아보나 그러면 욥기 40장을 볼게요. 욥기 40장 15절. 예. 뭐라 그래요?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꼬리가 꼬리치는 게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까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그죠? 지금 보세요. 이 4장 16절부터 40장 15절부터 묘사하는 것은 베헤못에 대한 설명인데, 그죠? 베헤못을 설명하는데, 저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어떤 왜 자꾸 넘어갑니까? 40장 15절. 베헤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저런 동물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막 뼈가 녹간 같고, 백향목이 꼬리를 치는 것 같고, 예? 여러분, 내가 공룡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공룡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단지 묘사를,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묘사를 하는 거예요. 베헤못, 이렇게 하니까, 이 베헤못이 우리가 모르니까, 개혁판에는 뭐라 그래놨어요? 목사님, 개혁판 40장 15절 볼 수 있어요? 개혁판을 저거를 뭐라 그래요? 하마? 그죠? 저 나오죠. 하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들을 묘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큰 놈이 하마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마라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개정을 할 때 저 하마는 아니지. 저게 공룡의 이름인데. 그죠? 그래서 뭡니까? 원어를 그냥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베헤못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 동물을 보면서 그냥 베헤못이라 그런 거예요. 베헤못. 중동에서는. 근데 그 중동의 베헤못이 보니까 막 꼬리치고 막 힘하고 막 뼈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다 공룡은 못 하고. 그죠? 그러면 저 묘사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도 저런 공룡이 살아 있었다 없었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래요? 내가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냐? 지금 낚시로 공룡을 어떻게 끌어내요? 그 힘 있는 놈을, 그 덩치 큰 놈을 녹군으로 그 혀를 어떻게 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리오야단이라는 이런 단어들. 그죠? 아까 베헤못이라는 단어들. 또 7장 12절. 7장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그죠? 괴물이 살았던 거예요, 살았던 거. 괴물이. 아까 리오야단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41장 1절이 리오야단이었죠. 41장 1절이 리오야단. 그죠? 그 리오야단이 또 19절부터 또 나오는데요. 19절, 41장 19절. 자, 그 리오야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저거 뭡니까? 콧구멍에서는 또 연기가 나오네. 저건 뭐예요? 용가리잖아요, 용가리. 용가리, 가리, 용가리, 가리. 예, 용가리. 용가리, 이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용에 대한 전설은 수많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의 동물이에요. 용이라는 거. 우리 한국은 용가리지만, 그죠? 중국도, 중국이 아니고, 어느 나라 보니까, 국기 안에 용이 막 그려져 있는 국기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예? 중국 하면 용 이야기가 많죠. 그죠? 그 모든 자들이, 저런, 용가리 같은 저런 동물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상상의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19절, 20절에 나오는 거 보면 용가리도 이 땅에 존재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딱 용가리잖아요.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리오야단이라고. 리오야단.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보여주세요. 예?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예? 이런 것들이 무엇을 묘사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룡, 사우루스, 학명을 가진 그 동물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성경을 썼다면 무슨 사우루스 이름을 정확하게 댔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공룡이라는 놈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때에 공룡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공룡과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가 겹쳐요, 안 겹쳐요? 공룡은 어느 시대? 중생대. 중생대에 공룡이 살았다고 보고요. 사람은 언제?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되어서야 사람이란 존재가 이 땅에 존재했다. 그래서 사람하고 공룡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과학은.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공룡하고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살아요. 중생대하고 신생대니까. 그런데요, 세계 방방곳곳에 화석이 발견되고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사람하고 공룡하고 같은 동시에 살았다는 것이 이 땅에서 증명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공룡이 사람하고 살았다는 것이 조선 땅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조선 땅에서도요. 우리 한국 땅에서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 보여주실래요? 여기 있나? 모르겠네. 자, 경남 남해 가인리에 가면 공룡과 사람 발자국이 동시에 있는 게 발견이 돼요. 이게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남 남해에 가면 저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화론적 연대에 의하면 공룡들은 중생대에 번성했던 동물인데 인류는 대략 400만 년 전에 출현하였다. 따라서 공룡과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를 살았다는 수많은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수많은 민족의 전설에 등장하는 용이나 괴물에 대한 이야기와 목격담 말고도 고대인들이 그려놓은 공룡 그림, 암벽화, 점토상, 조각 등은 물론 공룡 발자국과 함께 나란히 발견된 사람 발자국 등이 그러한 증거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은 금지된 고고학이 되어서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 어떻게 해요? 신생대, 중생대 이게 나눠질 수가 없는데 그 쉬쉬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뭐예요? 흔적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욥기만 보더라도 흔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BC 2000년경에 공룡이 막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공룡이. 또 우리 양 목사님이 또 딱 발견해서 저것도 크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공룡하고 사람하고 발자국이 저런 흔적들이요, 한국에서 뿐만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저런 흔적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의 허구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얼마든지 발견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진화론을 설명하고 빅뱅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냥 날짜만 연수만 쭉 늘어놓은 게 쭉 늘어나요. 몇 학년 그럼 우리가 일단 오메 기죽으니까, 그죠?
오미 기준 뭐 20억 년, 50억 년 그러면 아이고 일단 기죽고 뭐 동그라미 몇 개지도 모르겠고 막 아이고 그런 갑다 그러고 그래 치워서 그렇지. 예? 그래서 티오리를 믿을 것이냐, 팩트를 믿을 것이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의문이 나는 게 노아의 홍수 때 코에서 숨 쉬는 동물들, 그죠? 코에서 숨 쉬는 동물들은 쌍이 어디에 들어가요? 방주에 들어가죠. 그죠? 코에서 숨 쉬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1층에 다 하나님이 잡아 넣으신 거예요. 요 안에 큰 놈들, 그죠? 뭐 꼬리가 막 어마어마한 놈들, 이런 놈들이 요 1층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층에.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놈들 말고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수많은 공룡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공룡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떠내려가 죽었겠죠. 물에 빠져서 숨 못 쉬어서 죽었고, 가다가 물 파도가 치고 물길이 막 몰아치고 어디 가가지고 처박혀서 죽고, 그죠? 여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멸절이 안 됐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 석유가 나오는데요. 석유가 매장된 곳은 그게 원료가 뭔지 석유 원료가 뭔지 아세요? 예? 시체예요, 시체. 그 사람 시체든지 동물 시체든지, 그죠? 중동 지방에 막 집중적으로 석유 그게 묻혀져 있는 게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죠? 지금 석유를 파도 이게 몇백 년, 몇천 년을 더 파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수많은 동물들이 그거 다 죽는 거예요. 다 매몰 다 된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가 이 공룡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석유가 나오고 하니까. 석유 없으면 우리 차도 운전도 못 하고 저 먼지 막 걸어서 가야 되고 또 말 타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룡들이 큰 놈들이 다 묻혀졌으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캐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놈들은 이제 다 죽었다 쳐요. 그러면 이놈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멸절시켰으니까, 그죠? 동물들을 다 멸절시켰는데, 이게 동물들이 멸절시킨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BC 3000년 이야기겠죠. BC 3000년 이야기.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멸절이 됐는데 이 2000년이 될 때까지 공룡이 있었다 하니까, 그럼 이거는 뭡니까? 다 멸절됐다 해놓고 와 또 1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시대에 왜 살고 있습니까? 그죠? 요 놈들 있잖아요, 요 놈들이. 요 안에 있었던 놈들 있잖아요. 그죠? 요 놈들이 있었는데 요 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새끼도 놓고 했겠죠, 그죠? 새끼도 놓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기후가 바뀌었네. 요 놈들은 아열대성에서만 살 수 있는 놈들인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산이 터지고 막 1년 후에 1도씩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놈들이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그게 서서히 멸종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2000년 어라운드 2000년 조금 지나서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우리는 요 온도 내에서는 우리가 못 살겠다. 우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멸종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멸종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 뭐 과학자들은 공룡들이 왜 멸종이 됐는지 이유를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밝힐 방법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밝혀나갈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라는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 이야기 안에 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욥기 안에 막 흔적들이 막 계속 남아 있는, 계속 부정할 수 없는 흔적들이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들, 그죠? 동물들이 멸종이 되고 이것이 진화가 되고 뭐 태화가 되어서 멸종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온도 변화 때문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 그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 우리가 왜 나이가 1000살씩 살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느냐? 예? 이게 지구에 뭔가가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욥기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가. 어? 노아의 홍수와 8장 22절에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비 내리는 것이 다 끝나고 나서, 그죠? 홍수의 사건이 다 1년 지나고 나서, 그죠? 추위와 그죠? 더위가 생기는 8장 22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요. 이거 힌트를 다 미스테리를 다 하나씩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런 말씀들을 우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갈 텐데 이제 알고 나면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고 의문점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욥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만 욥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창조과학회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강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옛날 우리 교회 한 16년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강의를 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홍인혁 장로님이 그 창조과학회 그 책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사서 이래 주시고 그랬어요. 그게 제 서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이런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여튼 내년 정도 되어서 우리 창조과학회 좀 섭외를 해서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모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저 학교에서는 그저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이게 진짜 은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창조론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한쪽만 보고 한쪽 사이드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머리 굵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한 20년 동안 배워왔던 과학하고 성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치관이 혼돈이에요. 그래서 대학 딱 들어가면 부모께 들어가면 떠나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충돌이 되는데, 자기들은 이때까지 진화론을 학교에서만 배웠는데, 그죠? 학교에서 창조론을 한 분이라도 가르쳐 줬으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도저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 굵어서 이제 눈을 떠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거든. 자기들이 배웠던 하고 학문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세뇌받아서 과학에 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창조과학계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한번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통역해 주시면 좋은데, 그때는 통역 없이 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들도
그죠? 이게 사실 얼마나 또 충격적이에요. 성경 속에 공룡 이야기가 나온다 하니까, 빙하기가 나오니까, 예? 얼마나 이게, 그죠? 샤킹한 일이죠. 우리가 배웠던 것만 하더라도,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막 외웠잖아요. 뭐 연대, 그죠? 외우고 절대로 중생대 공룡하고 신생대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우리 뭐, 기가 타갑도록 우리 공부했거든요. 그것도 뭐 시험 치고 막 100점 받고 그랬잖아요, 다. 예? 근데 이 성경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 이게 얼마나 허구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랜드 캐년에 이 이재만 선교사님을 모시고 한번 같이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돈 모아가지고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예? 같이 가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저게 20억 년이 아니고 대적층에 쌓인 게 아니고 홍수가 막 어느 날 막 홍수 막 흘러간 그라는 이게 사람들의 전공한 사람들의 이재만 선교사님은 지질학자니까 그 지질학자 막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있지? 아 같이 갔더랬어요? 목사님 말씀 이거 보니까 예. 나는 주식이다 하나님이시오 이거밖에 몰랐어요. 예. 근데 오늘 이것도 많이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럼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시각으로만 보죠. 예. 그죠? 그럼요.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예. 예. 창세기 보다가 노아만 들어오면 딱 막혀버려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알게 되는 네. 예. 근데 읽어보면 몰라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신화 같고, 전설 같고. 예.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이런 참 기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 1시 반에 좀 모여서 공부를 좀 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많이 계시는 오늘 그래도 많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자, 그래서 오늘 욥기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한번 제가 내년 정도에 그 장조과학에 한번 오셔서 강의를 할 때 이게 하루는 부족해요. 그래서 부흥회 하는 것처럼 금토주일 뭐 이렇게 제가 할 생각이거든요. 금토주일 이렇게 하면 주중에도 요즘은 어디 모이자 그러면 안 모여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금토주일 하면 한번 꼭 오셔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그랜드 캐년에 놀러도 한번 가고 2박 3일 장로님 지금 또 또 마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3시까지 하는 거죠. 그럼 마치 나는 오늘 창세기를 공부를 하겠네. 목사님이 또 공항하라 하니까 또 공항에. 그래, 오늘 욥기만 이렇게 공부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이제 1차 천리로 이제 진도에 따라 쫙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만 읽어오시면 돼요. 뭐 안 읽으셔도 검사도 안 합니다. 뭐 우리는. 그렇지만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쉽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듭니다.